오늘 아침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최고 보물, 내 인생의 최고 보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권력과 부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최고의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 왕이 이런 인생관을 말했지요. 전도서 1장에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버린 것 같시로다. 최고의 권력과 부를 노렸던 솔로몬 왕이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인생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생관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이런 인생관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사도 바울은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으며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남들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살아야 할 인생을 잘 마무리 지었다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런 당당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노숙자가 자신의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가방을 훔쳐간 사람이 붙잡혀서 그 노숙자의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가방 안에 현금 500만 원과 금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를 수상해 여긴 경찰이 노숙자를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상 그 노숙자는 거지가 아니라 50억 원이 넘는 돈을 은행에 예금해 놓은 부자였어요. 왜 그런 부자가 노숙자처럼 살았을까요? 수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집에 있어도 호텔에 있어도 불안했답니다. 그래서 노숙자로 지내면 아무런 의심도 없고 간섭도 받지 않는 데다가 세금도 낼 필요가 없으니까 일부러 부자이면서 노숙자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미국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986년 오하이주에서 어떤 사람이 750만 불의 복권에 당첨됐어요. 1986년에 750만 불은 엄청난 돈입니다. 당첨금의 일부를 받고 일부는 매년 30만 불씩 죽을 때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막대한 당첨금으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차를 사고 멋진 별장도 짓고 최고급 음식과 술 등을 먹고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지만은 이내 실세지더랍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복권에 당첨된 지 6년 만에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기 집을 스스로 불질러 방어범으로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방탕, 타락, 그리고 중독에 빠져 스스로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생이 험하다고 느낀 데다가 탈출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묻지마 폭력이 한창 빈번하게 일어났죠. 길을 걸어가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차를 기다리는 사람을 구타를 하죠. 상해를 일으킵니다. 우리 미국 동네는 총기 사건이 학교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버리겠다고 교육이 나서고 복지가 나서고 그리고 정치 등이 나서보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필요하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 인생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안에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40세 한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 아름다운 문에서 흉악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할 수만 있었다면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역시 자기들이 할 수만 있다면 나면서 못 걷는 그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울하고 의기소침하여 소망이 없는 40세의 사람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꿔주었던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왕의 건세가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대한 측은지심도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형제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아무런 소망도 없이 흘러가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세월에 인생을 맡기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걷게 하고 뛰게 하고 그리고 기쁨의 찬양을 하도록 만들어주었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나오고 있지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구경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허무하고 혼미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종착점이 어딘지 분명히 깨닫고 확실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후회나 허무가 없는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눈앞의 현상과 사람을 보며 살아갑니다. 내게 이루어진 일 혹은 내가 보는 사람을 통해 기뻐하고 슬퍼하거나 혹은 안심을 하거나 불안해합니다. 자고 나면은 천막 주변에 뿌려져 있는 만나를 통해 기뻐하고 감동을 합니다. 메추라기 때가 날아와서 손쉽게 잡아 고기 요리를 먹게 되니 살만한 세상이라고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마실 물이 없게 되니 금방 불안해하며 짜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물로 인하여 금세 의기소침해지고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주저앉아 버립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 하나님의 재앙이 적들에게 쏟아져 버립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 큰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쳐다보면 힘이 났고 모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거꾸로 모세를 비방하고 심지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변덕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눈앞의 현상과 사람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사람 등을 바라보고 좋아했다가 슬퍼하고 감격에 넘치다가 실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리고 춤을 추다가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속에 누가 만날 주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 인생 속에 메추라기 떼를 통해 고기를 먹게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물을 갈라놓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가뭄 속에서 생수를 제공해 주어 인생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보이지 않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통하여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40년 동안 캄캄하고 비우간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베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으로 바꿔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의 무너진 인생을 세워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을 소망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의 주인공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겁을 하며 말했죠. 오늘 1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사람은 간사하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 역시 간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넉넉하면 웃고 부족하면 울고 편안하면 기뻐하고 힘들면 불평합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일들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 항상 변합니다. 상황들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그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동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항상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항상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감정 역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을 영혼의 닷과 같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거센 바람과 풍랑이 일게 되면 이리저리 흔들려서 떠내려고 맙니다. 왜냐하면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거운 쇠로 된 닻을 바닷속 밑바닥에 내려놓으면 어떤 바람과 풍랑에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기에 인생의 어떤 풍랑에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내가 넉넉할 때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내가 부족할 때도 주님 바라보게 되고, 내가 풍부할 때도 주님 놓치지 않고, 내가 너무 힘들어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변덕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쩌든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간 것 같기 때문에 배부를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고플 때도 찾아옵니다. 풍족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족할 때도 옵니다. 환경과 사람만을 쳐다보는 사람은 배부르고 풍족할 때는 춤을 추다가 배고프고 부족함이 찾아오면 통곡을 하고 불평과 원망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도우심과 능력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든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여전히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소망 중에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건강을 주시니 감사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니 감사하고 물질이 부족해도 공급해 주실 거니까 감사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니 감사하고 믿음이 없는 배우자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니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소망으로 삼게 되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든지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현상과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4절과 15절 본문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사도 베드로는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직접 죽게 한 사람은 로마 군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손을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손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로마 군사들이나 무지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예수님을 죽게 한 자는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죄인이었던 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어 주심으로 인하여 내 죄를 속해 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요 우리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 하여 죽으셨다. 나의 허물, 죄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선포하고 있죠.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죽음 속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의 승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들 역시 사람답게 살아가는 도리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종교를 세운 자들 역시 그들의 삶이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용이 참되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것을 쌓아놓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내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역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분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신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신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펴뜨려 삼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다고 베드로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바로 세워주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주목하지 말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주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 미문에 앉아 고통과 절망의 포로로 살아갔던 한 인생을 소망과 복의 소망의 포로가 되도록 치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업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을, 나의 인생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도록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약속하신 복들을 부어주시는 여러분들 하여금, 우리를 하여금 명품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최고 보물이십니다. 이 보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보물 되시는, 최고의 보물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